이 찬양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0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놓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주제 아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사사기 말씀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사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사는 말 그대로 재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법원에서 볼 수 있는 이 판사들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은 사실상 군사적 지도자에 가까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탄생되었는지 그 제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12명의 사사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사사라는 칭호가 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과 같은 6명의 대사사와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6명의 소사사 모두 사사라는 호칭 없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사는 샤파트, 영어 성경은 저지로 부르는데요. 사사기 11장 27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즉 샤파트 여호와로 나옵니다. 2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 사용되는 그 사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뤄보건대 사사기에 여러 사사가 등장하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진정한 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 입다도 기도원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진실하시고 참된 주권자라는 것을 성경은 사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사 시대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사사 시대 직전에 있었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호수아 시대는 매우 건강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절반은 정복 전쟁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땅을 배분하는 것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급진감 있게 전개되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영적 흐름은 대부분 사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론 실수도 하지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정복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을 남겨놓고는 여호수아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늙은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전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는 끝을 맺고, 그리고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언약을 준수하겠다라는 그 서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 본문, 우리 사사기 1장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을 감당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원주민을 내쫓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고 무엇을 하죠? 노역을 시키면서 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요, 백성들이 점점 영적으로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사기 1장, 2장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사사기 뒷부분인 이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보면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지만 후반부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정확한 저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로 추정되는데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만약 그렇게 편집하였다면 그것은 사사시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렇게 보다 더 자세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레인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다가 돈과 명예를 따라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사건과, 그리고 어떤 레인의 첩이 윤관을 당해서 죽은 사건,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할 정도로 이런 이 사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되고 변질하였는지를 잘 살펴주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사사기 저자는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이 왕정시대에 세워진 인간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은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이런 말씀의 통치와 순종이라는 이 선순환이 사사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저자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레인조차도 돈과 명예를 따라서 사역을 하였고,
첩을 두었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기대했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세우고자 하셨는데요, 그 비전을 사사시대의 백성들도 여호수아 시대처럼 계승을 해야 했지만 레인들은 그 말씀에 불성실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사명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오면 영적 공동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따서 세상의 악한 풍조가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악한 가나안의 그 문화를 분별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레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원래 정상적으로 여호수아 시대 이후 분배된 영토에서 12지파 공동체가 잘 운영되었다면 백성들은 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레인들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는다라고 백성들은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왕정 제도에 대한 이 백성들의 갈망이, 사무엘은 왕을 세울 경우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날 텐데 과연 너희가 왕을 세우고자 하느냐?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신실한 왕인 다윗을 일으켜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통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왕정 체제로 가는 이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말씀의 기갈로 겪게 되는 이 혼란한 상황을 각 사사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헤쳐나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12명의 사사 중 한 사람인 바로 입다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입다의 이름은 하나님이 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비천한 출신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비주류였습니다. 사사기 11장은 사회적 비주류였던, 소외받던 그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지, 쓰임받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주인공 입다에 대해서 성경은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더라. 용사는 히브리어로 기브로로 불리는데요, 이 단어는 강하다, 어떤 일에 위대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전투에서 용사는 군대를 이끄는 용맹한 사람, 이 장군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불린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입다만큼 용맹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입다 그러면 이스라엘 최고의 용맹한 사람,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유감스럽게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매춘부, 창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가 내 어머니라는 사실, 입다는 이 꼬리표를 평생 떼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입다의 입장이 되어버린다면 그가 어떻게 자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에 갈등과 고통과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젊은 시절을 어둡게 보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어릴 적 한 아버지 형제들 밑에서 자란 입다는 그가 장성하자 그를 형제들이 쫓아내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재산 상속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입다가 아버지께 받을 기업을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유산을 못 받는 만큼 나머지 다른 형제들이 받는 유산의 몫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큰 용사 입다였지만 이 문제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구나 알았습니다. 함께 자라온 형제들과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에는 노력한다고 되는 일, 좋은 일을 항상 얻는 것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입다를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회는 아버지 혈통을 중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었지만 아버지 길앗에 장다했던 입다는 재산 상속에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입다가 얼마나 어머니의 핏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으로 이주한 입다는 잡류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잡류라는 것은 동네 건달, 사회적으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출입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입다는 떼를 지어서 약탈하며 다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입다를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세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만이 온전하고 신실하며 우리가 의지할 만한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인간 지도자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지도자에게는 우리는 온전한 위로와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제대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지도자로 입다 말고도 다른 많은 부족한 사람들도 세우셨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기드온은 겁쟁입니다. 삼손은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잡류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이들은 한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변함없는 지도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단어 샤파트가 하나님께 쓰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지도자,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지도자라는 없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부족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둘 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꾼들은 연약하고 실족도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사람은 신뢰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엄청난 착각이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입다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혹시 내가 주님의 통치와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참된 회개만이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진실되게 가꾸고 다듬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대적자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입다를 자신들의 이 군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입다 같은 천한 사람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는다는 것은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6절 이 장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관은 군대를 이끌어가는 군사령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마치고 나면 이 사령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들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할 때만 임시로 지휘권을 행하여 자신들을 보호해 주길 바랐지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입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장로들의 바람과는 달리 장관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머리,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머리는 통치자의 자리를 원합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며 왕처럼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입다는 원했더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우리되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입다가 암몬 족속의 침입을 얼마나 기회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승패의 키를 쥐고 있는 이 입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패망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본토인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까지 침입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피곤하였고 삶의 질은 여전히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다가 가진 능력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입다를 자신의 머리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굴욕적인 협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로들은 입다를 머리로 세우는 것이 암몬 족속의 침입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불순종의 그 맛을, 고통의 맛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으므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 바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바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에는 건강과 물질이 바알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명예와 안정된 그 무엇이 바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더라면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회개에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그 모습의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 하나된, 겉과 속이 동일한 이 하나된 진실한 회개가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정직하게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 정복을 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생한 체험 신앙을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간에 변질이 되었죠. 그들의 회개는 껍데기뿐인 회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이 가득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만일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려울 때 비로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회개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입다가 장로들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편리한 위주로, 실용적인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그리고 입다마저도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틈타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을 하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용적인 이 신앙생활, 편리 위주의 신앙적인 태도는 우리들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 믿음은 계속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결국 회개와 거리가 먼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남이 어려울 때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그 입다의 모습을 혹시나 내 안에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할 때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회개를 통하여 변함없는 신앙생활로 타락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기회주의적인 입다였지만 그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의 결과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읽으면 얼마나 입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장로들이 자신과 맺은 이 약속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이 정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그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입다는 장로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는데요. 우리 같이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잡류와 어울려 다니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한 어려움을 자신의 입지로 구축하는데 이 기회주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물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에게도 배울 좋은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정치적으로 이 일을 잡았지만, 내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기회를 붙잡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임을 그는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제가 이기면 이 사람들이 저를 머리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형제 자매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잡류들과 어울리며 약탈을 일삼을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던 불을분에 찬 입다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삶의 모든 과정마다 고비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회주의자였던 입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입다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요, 어찌 우리들에게도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32절에서 33절 말씀, 입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야엘로부터 민네에 이르기까지 20성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찾고 두들겨야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희망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입다가 기도응답을 받았더라면 우리 역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모두 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상숭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만 진정한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사사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람이 아닌 주님을 끝까지 보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만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르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는 교회 일꾼을 놓고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흠과 부족한 점은 주께서 덮어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주의 훌륭한 일꾼들만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이런 흠결, 저 사람은 저런 흠결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주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주권을 믿으시면서 우리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흠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다를 보면서 사회적으로 비천한 출신이었던 입다를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흠결과 부족한 점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오는 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꾼들을 택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